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 제50주일 125문답입니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고 또 강구는 이제 4번째 강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 서론과 또 전반부 3개의 강구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기도의 근본이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뒤에 3개의 강구는 이제 우리를 위한 이런 강구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이러한 강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첫 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뒤에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뒤에 것만 이렇게 이제 뒤에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이 이제 앞에 것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할 때 이 순서를 해야 되느냐, 순서를 따라도 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주기도문이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지만 그것이 단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속하는 이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4번째 강구죠. 4번째 강구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5번째 강구는 죄사함을 바라는 것이고, 6번째 강구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필수적인 요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필수적인 요소를 강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강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5문답이죠. 125문답.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4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와 노력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피조에게서 신뢰를 돌이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의 뜻은 3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 양식이라는 이러한 표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몸과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유일한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고함들, 염려와 노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제 피조물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음식도 포함하고 의복, 집,
재물, 건강, 명예, 직업, 가족, 뭐 우리의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들, 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킨 거고, 양식을 이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양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몸과 영혼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단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양식,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에 걸맞은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시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집을 세웁니다. 뭐 집을 세운다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죠. 집을 건축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을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염려하면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양식이 나의 노력에 의한 자동적인 결과라면 우리가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도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양식을 얻은 능력,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 얻게 되는 그 모든 능력도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구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표현이죠. 오늘이고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과 일용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말, 노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미래를 아주 길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평생 구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여러분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의지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물질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탐욕 가운데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구약에서 나오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면 준행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는 진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양식을 가족의 양만큼 걷어가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이틀치의 양식을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가 이틀 가도록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틀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안식일까지. 그래서 이틀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된 이웃된 우리 지체들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식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자로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어떤 탐심에 대해 물리치고 이제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16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쌓아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평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물이죠.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을 이 부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네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행 12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와는 약간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네 번째 강구에서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그런 거죠.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지만 그 양식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양식을 주실 분을 위해서 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도 안 해도 되겠네. 주님께서 주시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주심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수입이 있고, 이 정도의 재산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이 기도대로 진실한 기도를,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이것을 옳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에, 모든 선함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여러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를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결국은 날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나의 건강은 주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가지는 것들,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셨는데 정말로 내일도 주실까? 뭔가 다른 사정이 생기면 내일은 주시지 않는가라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두게 하심으로써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양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 가운데 약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고에 곡식과 재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소유된 것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는 오히려 즐거움이나 평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더욱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릴까?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할까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고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주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탐욕들을 버리는 거죠. 이것에 내가 가진 것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오심을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죠.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또 모든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루은 것,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광야에서도 만나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몸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